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교회의 일화입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잘 섬기시던 권사님 한 분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작스럽게 병원을 방문했다가 예기치 못한 큰 질병으로 인해서 순간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리게 되신 것입니다. 복잡하게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려왔습니다. 그 심경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는 전화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며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들여다보지 않던 핸드폰을 열고 바라보는데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시는 한 권사님께서 몇 번 자기에게 전화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기에서 그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한번 통화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가깝게 친하게 지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전화를 주셨던 권사님께서 예전에 암에 걸렸다가 회복한 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전화기 버튼을 누르고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전화를 받은 그 여러 번 전화를 하신 그 권사님은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염려가 많이 섞인 목소리로 여러 번 전화했었노라고 괜찮냐고 그렇게 안부를 물어 주셨습니다. 여러 대화 가운데 많은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끝에 그 권사님의 조언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기억하며 투병 생활을 했던 간증을 합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조언했다는 거죠.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에서부터 사람은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투병 생활하실 때 그 병보다 암보다 더 무서운 세 가지가 찾아올 텐데 그때 이 마음가짐을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 권사님 실망하는 마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실망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찾아올 텐데 그때는 절망하지 말고 이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꼭 그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텐데 절대 이 두려움에 져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두려움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물리치십시오. 세 번째, 권사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마음속에서 사라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곧바로 우리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떠나가지 않도록, 기쁨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도록, 잃어버린 기쁨마저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권사님은 암과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과 싸움을 시작한 것이고, 이런 마음 상태로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신 것이죠.
방금 암 판정을 받으신 권사님께서 이미 그 시간을 겪어내신 권사님의 조언을 통해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암 치료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시는 동안 이미 그 시간을 지나가신 권사님께서 주신 그 조언들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놓지 않고 암과 싸워서 이겨내어서 그와 같은 간증을 했다라는 한 교회의 일화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는 어려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아픔도 찾아올 것이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환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와 함께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옆에 계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모습이 가지고 있는 약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점이라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점을 잘 극복하면 우리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승리의 간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3편, 이것은 시편 42편과 연결된 한 편의 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2편과 43편을 연결해 놓고 읽으면 그 맥락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혹은 말로 다 하지 못할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마음을 풀어놓고 있는 바로 그 시편 기자의 기도,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의 주제들인 것이죠. 오늘 43편에 와서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2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의 기자는 그 억울한 시련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처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렸습니까?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제 서존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시편 42편과 43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은 바로 이 표현, 어찌하여 라는 이 표현이 다윗의 다른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2편 1편입니다. 이렇게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이 어찌하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마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why라는 질문형 문장이죠. 이 why라는 말 속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물게, rarely. 다시 좀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흔하지도 않은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로 힘들어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고민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내 어깨에 힘이 빠져 있고 내 발걸음에 무거운 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속에 염려가 있고 내가 지쳐가는 것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입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이라면 지금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윗의 기도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져 버리는 것.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무엇인지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세상 일로 그 마음이 복잡해졌고 이내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시작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시작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다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고함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슬퍼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소연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 우리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더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무덤덤한 것. 마치 스스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에 담고 삭혀버리는 것. 혹은 세상을 비관하며 어둠 속에 갇혀서 사람도 피하고 하나님도 피하고 그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는 더 좋지 않은 습관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로 만들어진 석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견뎌내고 다 참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고 또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려움을 당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일로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이지요. 혹은 어떤 성도님들은 특별한 어려움으로 그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일로 지치고 힘든 그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어쩌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그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예수 안에서 소망을 다시 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모든 실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든 슬픔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소망 없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소망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소망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믿고 있지만 다른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 옆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기대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기대를 우리의 마음에 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신자로 하여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게 하고 영혼에 새 힘을 주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고 마침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지탱해주고 이끌어주는 힘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소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은 영혼의 닷입니다. 어떤 비바람과 폭풍이 밀려온다고 해도 우리가 튼튼한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와 평강의 항구에 우리가 안전하게 여전히 머물 수 있는 것, 여러분 소망의 닻을 내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영혼이 낙심되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이 무너져서 절망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이름에 소망의 닻을 내리게 되었을 때에, 그가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그에게 찾아가서 소망의 항구이신 품에 그를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43편 5절 말씀에 그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암담한 현실과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불안함이 엄습했을 때 그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했던 그 다윗의 기도,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 중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 표류하는 그 심령의 영혼의 닻을 얻었을 때에, 그 닻을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기우뚱기우뚱거리고 불안하고 흔들리던 마음이 멈추고 믿음의 균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속에서 낙심하여 하는가.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의 기도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가 어찌하여 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그 기도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내 곁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붙드는 싸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아픔의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 다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까지 주께서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큰 믿음의 승리와 놀라운 믿음의 간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혹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혹 억울한 일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소연할 그 마음, 불안한 마음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소망의 닻을 주시는 그 주님을 꼭 붙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게 내어주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주님께로 달려나아갈 때에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귀한 승리 이루시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자막에 나와 있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붙들게 하시며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오히려 찬송하는 믿음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20년 하루 앞두고 있는 오늘 오직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 첫 시간을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회복의 새 은혜를 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충만함 주시고 모든 교회가 힘을 내어 얼마 남지 않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네 번째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남북한 지도자들과 주변의 강대국들이 남북이 하나 되는 일에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